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몸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1년간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승리했던 삶도 있고 또 죄 가운데 넘어졌던 안타까운 모습도 있음을 회상하게 됩니다. 1년의 마지막인 12월을 보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 찾아서 발견하고 고침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에 매여서 연연해야 하지 않도록 더욱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77편 찾겠습니다. 시편 77편입니다. (77편)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오늘 말씀은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인물들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11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겨우 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가는 귀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도 있었지만 또 세상과 또 죄와 육신과 싸워서 실패했던 일도 있고 그래서 때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했던 그리고 많은 아픔을 가졌던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죄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저희와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리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들을 우리는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잘 걸어 다니시는 걸 보니까 어려서부터 넘어졌을 때마다 일어서셨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걸음마를 배울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런데 넘어졌을 때마다 일어섰기 때문에 지금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죠? 네. 어린 아이 때만 넘어지느냐? 아니에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달리기 하다 넘어져서 무릎 다 까지고 오죠. 심지어는 올림픽 대표 선수들도 달리다가 넘어지거든요. 얼마나 다름질을 잘했으면 국가대표로 나갔겠어요? 그런데 넘어집니다. 한 올림픽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 경기하다가 경주에서 넘어졌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 창피해서 안 일어섰대요.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죠?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일어서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그 선진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이 회복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느닷없이 징계를 주지는 않으십니다. 징계기를 내리기 전에 수차례 경고를 주시죠. 혹시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여러분 머릿속에 계기판에 경고등이 깜빡이는 것처럼 뭔가 죄가 들어와서 깜빡이고 있다, 계속해서 경보 알람이 울리고 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돌이키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원망하죠. 저도 전에 하나님께 징계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전에 낚시를 좀 좋아했었는데, 구원받기 전에요,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한참 다녔어요. 그때는 저희 자매보다 붕어가 훨씬 예뻤습니다. (6월 30일에) 구원을 받았고 거의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찬양대 봉사하고 있는데 5월 달이 됐어요. 강당에서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대상 뒤에서 뭐가 깜빡하더니 이렇게 쭉 올라가요. 찌가 올라가는 겁니다. 낚시 찌가. 남자분들은 경험 많이 하시죠. 당구를 한참 배울 때는 다 당구공으로 보여요. 밥상에 있는 밥그릇도 당구공으로 보이고, 죄송하지만 방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 머리도 당구공으로 보여서 쿠션을 어떻게 하면 치는가 계산하게 됩니다. 한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낚시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 저수지 가면 누구 앉아서 몇 칸대로 붕어 몇 마리 잡았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잊어버렸던 옛날이에요. 너무 가고 싶어서 말씀 끝나고 바쁜 일이 있어서 간다고 찬양대 연습 안 하고 낚시터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놔뒀던 장비 챙겨가지고 막상 도착해 보니까 벌써 해 넘어가더라고요. 제대로 못했죠. 다음 주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학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일찍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낚시터로 갔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계속 말씀이 생각나요.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앉아서 잡고 있는데 괴로웠습니다. 근데 웬일이니 이게 큰 거 잡았었는데 전에는 큰 걸 잘 잡았거든요, 월척을. 그런데 조그만 고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피리만 나와요. 그런데 어느 틈인가 제 말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봉사에는 어디 가고 유치부만 낚이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교제를 빠지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제는 그렇게 많은지, 화요일 모이지, 수요일 참석하라 그러지, 뭐 구역 모임이 있다가 모두회 있다고 하지, 봉사회 있지, 찬양대 연습하라고 하지, 뭐 사람이 좀 쉴 틈을 줘야 되는데 싫었습니다. 번개가 치네요. 그래서 징계가 있었어요. 이러다 맞지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없어지니까 모든 일이 다 원망이에요. 학교에서 구내식당 밥 먹으러 갔는데도 그렇게 원망이 됐습니다. 이거 좀 안 먹고 살면 안 돼요. 그냥 약 하나 탁 먹으면 배부르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그러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간호사가 침대 위에다 팻말 하나 걸고 갔습니다. 금식, 물도 먹지 마시오. 금식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구내식당 가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런 거 좀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했던 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징계구나. 그러면 돌이켜야 될 건데 돌이키지 못하고 그때도 또 원망했습니다. 내가 언제 물도 안 먹은다 그랬어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도 없고 어거지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징계입니다.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을 발견하고 바로잡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가시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죠. 욥기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17절 욥기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견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때리는 건 아닙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십니다.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실패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참 비참한 실패, 삼손의 경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삼손, 두 눈이 빼어지고 그리고 놋줄에 묶여서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강한 용사가 이제는 맷돌 돌리는 짐승처럼 사람의 우스갯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재주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광대가 됐죠.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이지 않는가. 사사기서 16장, 사사기 16장입니다. (16장) 20절, 21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용맹했던 삼손이 이제 두 눈이 빼인 채로 줄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그리고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영영 나를 버리는 건 아닌가. 물론 지옥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보다 더 힘든 징계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너무너무 비참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전도인들이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임원을 뽑아야 되니까요. 그러죠? 그런데 전화해서 임원을 이렇게 부탁하면은 늘상 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겸손을 빼고 사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불순종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에 한 자매님에게 조장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너무 부족해서 이제 못하겠다고, 올해도 자기가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또 시키시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잘할 때까지 하라고. 잘할 때까지 하라고. 제가 오래전에 구역장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찬양대 연습 끝나고 내려가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내년부터 구역장을 좀 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누가 잘해서 시킨 줄 알아? 사람이 없어서 시키지.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예 하고 그 일을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해야 되는데 나를 시켜줘야지. 그런 사람은 절대 안 시키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 시켰다가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힘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으로 막 해버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거든요.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그래, 혹시라도 그런 연락을 받으시걸랑, 앞으로도 그런 일을 좀 부탁을 받으시걸랑,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삼손에게도 사실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죠. 삼손에게도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서 떠나가는 것을 몰랐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여전히 몸을 떨치면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이미 그를 떠나가셨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5장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로 23절 22절 23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고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철저히 실패한 모습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실패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벌로 이제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도망가는 터라 맨발로 울고 가죠. 철저히 실패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정말 실패한 모습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베드로의 실패하는 모습이죠. 주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정말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죠.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장 보시죠.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 떠났을까요? 퀴즈 하나 낼까요? 항상 퀴즈를 잘 내죠.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이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옵니다. 답이 나온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나는 물고기, 날치를 잡았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이 말은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곧바로 용서해 준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했던, 입으로 부인했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손자국,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도 직접 봤잖아요. 정말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 이름 게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많은 비전을 제시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아. 그분은 그리스도시야. 그런데 나는 그 제자로서는 이제 실격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고기 잡으러 어디까지 가느냐? 갈릴리 호수, 자기 고향인 가버나움까지 내려갔습니다. 키로수를 구글 어스에서 키로수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174km, 자동차로 2시간 30분 가야 될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만 간 게 아니었죠. 옆에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가겠다고 왔잖아요. 자기 고향이 멀찌감치 보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꼴 좋다. 그럴 줄 알았어. 그 나사렛 목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설치고 다니더니 꼴 좋다. 동네 사람들의 질시의 눈초리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버렸던 금을 주섬주섬 챙겨서 배를 타고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소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대화들 다 생각나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들,
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했죠. 만일 주시어던 명하사 나로 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막 걸어갔잖아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고 그걸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렸을 때 주님이 또 얼른 잡아줬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말도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데 안 잡혀. 내가 실력이 많이 줄었나? 감각이 둔해졌나? 이제 고기도 안 잡힌다. 이제는 이게 내 업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에도 이랬던 적이 있어. 주님이 나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을 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아라. 그물을 치니까 그때는 많이 잡혔는데.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에 주님께 쓰임 받으면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즐거웠던 추억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 또는 교제를 떨어져 따로 있고 주님은 불어 베드로를 바로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게 베드로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버나움까지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 가가지고 또 고기 잡을 걸 알고 계셨어요. 불어 내버려 뒀어요. 왜? 그게 베드로에게는 꼭 필요했던 일이거든요. 자기 성찰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징계받을 때 그래서 시편 77편을 정말 계속 묵상하면서 많은 날을 눈물로 지샜던 적이 있어요. 시편 77편 다시 한번 봐보시죠. 시편 77편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부르짖다,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인가 부딪히고 깨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깨져야 되거든요.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람의 위로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위로받을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근신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징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건 합당치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유익할 겁니다. 3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한다. 왜? 이유가 있죠?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눈을 붙이지 못한다. 잠을 이루지 못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6절에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그랬는데 어떤 분은 이 시편 77편 제목을 밤에 한 나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잠 못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노래거든요.
사실 그런 경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낮도 창조하셨지만 밤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도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래, 에레미야서 보시면은 에레미야서 31장 한번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장자였습니다. 그들을 징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이 뭘 깊이 생각하실 게 있겠어요? 지식에 통달하신 분이,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 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견디지 못할까 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까 봐서.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죠.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셨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봤더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를 길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 하와 쫓아내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이고 말썽꾸러기들 없어서 조용하게 좋네.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무 슬퍼하셨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모든 것을 준비해 줬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집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징계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하는 시죠.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51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가 부러졌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부러진 뼈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해달라.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2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32편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설했죠.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했다. 그래서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기의 잘못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은 결과가 뭐냐? 죄의 악을 사하셨다.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일까?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징계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을 정말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에도 성경에 회개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속이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런 행함 없이 말뿐인 회개도 있고, 정말 징계를 받을 때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도 있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모습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징계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지 배워두는 것도 유익하겠죠? 해서는 안 될 모습. 민수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이 말을 누가 했던 말이냐? 발람이 했던 말입니다. 발람은 말로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은 이익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면서 말은 어떻게 했냐?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죽었냐? 여호수아 13장 22절. 여호수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력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말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였어요. 의인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렵대요. 좀 말이 이상하죠? 왜요? 그랬더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한 번 딱 죽어버리면 되지 않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계속 살아야 되니까 더 힘들다.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어요? 그 말이죠. 말장난입니다.
이 발람이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했는데, 그러면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의인의 죽음같이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이 사무엘상 3장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엘리가 아닌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엘리에게 쫓아가 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안 불렀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다시 엘리에게 가서 또 부르셨습니까? 아니.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니까 또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른 줄 알고 너는 여기 누웠다가 사무엘아 하고 누가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또 불렀어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엘리 집안을 저주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12절 3장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날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했던 모든 말을 나에게 그대로 말해달라. 그래서 말을 해줬어요. 말을 해줬더니 결과가 뭐냐? 엘리의 반응이 어땠죠? 엘리의 반응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은 네 아들들도 한날에 다 죽을 것이다. 너도 죽을 것이다. 네 집안이 완전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면 엘리 제사장은 뭔가 다른 반응을 나타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의 반응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 선한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가끔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볼 때는 참 답답해요. 답을 몰라서 오느냐? 답을 알고 오거든요. 답은 안 돼요. 답은 알아. 자기의 잘못된 것도 알아요.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 없대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될 것이다. 네, 나는 못 바꿔 이렇게 살 거야. 이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양심에 찔림도 없고 뜨거워지지도 않고 부끄러워지지도 않고, 그건 정말 엘리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 가룟 유다는 잘 아시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지옥 갔을까? 그는 감정에 치우쳤어요. 좌절하고 침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끝까지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요나는 어떻게 보면은 삼손보다 더 급박한 위험에 빠져 있죠. 삼손은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요나의 기도를 보면은 요나는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요나 2장. 요나서 2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사는 기도죠. 그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물고기 뱃속에서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은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갈 겁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 주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결코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77편에 시편 77편 (9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여기에 나의 연약함이라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그 전에 7절부터 쭉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7편 10절부터는 아주 극적인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능력으로 일하셨던, 능력으로 함께했던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러나 나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11절 또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다. 여기에 기억하여 진술하리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둘 다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절에 또 주의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으면서 삼손에 대한 말씀도, 요나에 대한 말씀도, 욥기에 대한 말씀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발견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곧바로 찾아오지 않으셨죠? 시간을 두셨잖아요. 충분히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삼손이 두 눈이 빼이고 그리고 놋줄로 매어서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했던 생각이 뭘까? 삼손이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의 신앙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데, 사사기 16장 삼손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보죠. 사사기 16장입니다. (21절)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22편 말씀을, 22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렇다. 머리털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삼손의 머리털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예? 원래는 길었잖아요. 잘라버린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졌던 것은 그건 순식간이었어요. 그러나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조금씩 자라죠. 하루아침에 자라겠어요? 신앙 회복하는 것은 사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조금씩 회복돼 갑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이 말씀이 제게는 정말 많은 위로가 됐던 때가 있어요. 그래, 삼손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 나도 그러면 어때? 다시 시작하면 되지. 나도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자. 베드로는 주님을 포기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한 게 아니었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보면은 보라, 우리가 살고 죽는 자 같지만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셔요. 절대 빼앗기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 가서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왔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겉옷을 입고 바다에 막 붕덩 빠져 들어갔잖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 여기가 어디라고?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나를 버리지 않고 또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3절 33절로 35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로 같이 읽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는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도들 또는 내 사랑하는 부모, 가족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비로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아들 바쳐라. 네 아내 바쳐라. 바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을 먼저 데려간다면 원망하겠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100% 실패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왜 따먹었을까요? 하와가 얘기하죠. 뱀이 꾀물어 먹었습니다. 꼬임 받아서. 아담은 왜 먹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주니까 먹었어요. 왜 여자가 주니까 먹어?
왜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하와를.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마귀는 알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사용해서 나를 넘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죠? 미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부모나 처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끝까지 못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내려가고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면서 얼마나 많이 괴로웠을까. 근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난 절대 그러지 않겠다. 사람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그런 기회들이 필요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사랑을 회복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사랑이 회복이 돼요? 간단합니다. 네 자신을 알라. 그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잘 알면 돼요. 에스겔서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 5절. 에스겔 16장 4절 5절.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6절에 참 실감나게 적어졌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요즘도 가끔 그 아이를 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해요. 아이를. 그런데 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 아이가 피가 묻어서 나오거든요. 피투성이가 돼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닦지도 않고 난 그대로 놔뒀어요. 배꼽도 자르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졌어. 철저히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거든요. 실감나죠? 피투성이가 돼서 팔짓하는 것.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팔, 다리 오므렸다 폈다 응애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렇게 꼼지락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식사할 때 그 동네 유명한 죄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 여자는 예수님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씻기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죄를 많이 깨닫는 겁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철저히 깨닫게 되면은 주님의 사랑은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구원받은 후에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 때 참 상처되는 말들도 해요. 아이고, 구원도 못 받은 것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사실 구원받은 것은요,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인이란 시인이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대한 감사함이 원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원망으로 바뀌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포도원에 일하게 됐던 품꾼들 이야기 아시죠? 예. 한 포도원의 주인이 가가지고 품꾼들을 불러요. 이른 아침에 갔더니 아침부터 있는 사람 불러왔어요. 제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매 다 넘어갈 때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값을 주는데 11시에 불렀던 사람도부터 이제 돈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그 뒤에 9시에 불렀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에 불렀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불렀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런 새벽부터 왔던 사람은 자기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원망하잖아요. 감사 안 했거든. 왜 원망했죠? 남하고 비교했거든.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지 못하고 싹스로 여겨버릴 수 있어요. 착각하는 겁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하고 늘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 자격지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왜?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그게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 베드로가 요한하고 끝까지 비교하거든.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제가 하는 말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상관하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예수님만 보고 얘 따라가면 될 건데 왜 거기서 또 돌이켜서 이렇게 요한을 또 쳐다보고 요한도 따라가네? 요한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따라가다가 원망도 하고 판단도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른 생각하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코스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변화됐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힘들게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껍질이 벗겨졌어요. 정말 연단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1년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볼 때 부족했던 내 모습들 철저히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할 때 혹시 발람처럼 혹시 엘리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다윗처럼 철저히 자기의 죄악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대한 것은 잘했을 수도 있고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매여서 연연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리고 현재는 내가 뭐하고 있냐? 쫓아가노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푯대를 정해놓고 그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뭘 해야 되냐? 쫓아간다. 다름질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내년은 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올 1년 동안 실족해서 푹 쉬었습니까? 내년은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동계수련회입니다. 동계수련회. 1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는 거죠. 다윗이 실족했던, 하나님 앞에 실족했던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으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었어요. 해가 돌아와서 전국의 모든 형제자매들은 각기 교회당에 모여서 동계 수련회를 하고 있으되 아무개는 자기 집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 결과가 게을러서 TV나 보고 신년 특집 프로그램이나 보고 그리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으니라 그러지 않았고 그대로 있으니라 그랬어요.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었거든요. 자, 지금 이제 동계수련회 접수하고 계시죠? 예? 구역장님들 회비 가지고 나오라고 구역모임 나오라 그래요? 어떤 분은 그것도 몰라. 있는지 어쩌는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그죠?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야 될 때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주님 위해서 계획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동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국에 또 온 세계의 여러 형제 자매들 1년간을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주님 안에서 귀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한 해의 비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실족해 있고 좌절해 있는 형제자매들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밤길 조심해서 안녕히 돌아가십시오.